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주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조차하고 영의 조차하는 이에게 율법의 요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인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체를 위하여 죽은 것이나 영혼을 위하여 산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인간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는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영을 갖고 있으면서 몸을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이라는 것이 있고, 이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혼이 있습니다. 나라고 할 때 그거는 혼입니다. 인격. 이 인격이 육체를 통해서 찬 것도 느끼고, 이 육체를 통해서 맛있는 것도 느끼고, 육체가 계급을 달면 사람들이 막 높여주니까 너무 어깨가 으쓱하는 그런 것도 느끼는 것이 혼입니다. 그러나 이 혼이 빠져나가면 아무리 갖다 불을 갖다 대도 몸뚱아리는 반응을 안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앞에다가 놔도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혼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지성, 감성, 의지 느낄 수 있는 게 혼입니다. 그걸 자기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물리적인 세상 가운데서 이 혼과 영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의 집으로 이 땅에 허락한 것이 육체예요. 육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집이 무너지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인간이 구성된 이 영과 혼과 육이라는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인간이 구성이 된 거거든요. 오늘 오후에 좀 다뤄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영이라는 것이 있긴 있는데 식물인간 상태로, 몸은 있긴 있는데 숨만 쉬는 상태가 식물인간이죠. 영이 있긴 있는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영입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세상을 느낄 수 있는 나라는 인격이 세상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 육체예요. 육체가 없으면 맛있는 것도 못 느끼고, 차가운 것도 못 느끼고, 뜨거운 것도 못 느껴요. 돈의 값어치도 육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곳을 우리가 느끼는 이 센터는 육체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 오감을 느끼는 겁니다.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도 이런 촉감, 오감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사라지면 그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세계보다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영원하고 또 천사라는 존재, 이 악력이라는 존재도 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영으로 그것이 접촉돼 가지고 이제 그것이 육체 가운데 이 혼 가운데 느낌을 갖는 건데 그것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시력을 상실하면 못 보잖아요. 눈 두 개를 갖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한쪽 눈이 시력이 상실돼 가지고 이쪽은 그냥 뜨고만 있죠. 보는 거는 반대쪽 눈으로만 봅니다. 있어도 그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인간의 최대의 지금 문제는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죽은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영이 살아나면 이 육체라는 건요 100m를 아무리 있는 힘을 다해서 뛴다 할지라도 세상 최고의 선수들은 10초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지금 100m 뛰라 그러면 거의 20초 나올 거예요. 조금 이제 운동하는 사람 15초, 16초 이렇게 되겠지만 20초 나옵니다. 여기서 부산 가려고 해보세요. 120 막 130 놓고 가도 3시간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인격은요 지금도 부산 갔다 올 수 있어요. 옛날에 갔던 그 해운대 바닷가 거기에 무슨 그 다리가 있죠. 광안대교인가. 그것도 인격은 지금도 1초 만에도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격보다 더 여러 면에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영입니다. 영은 순간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교통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게 영이에요. 그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에서도 이 글씨의 힘이 이 육체의 힘을 이긴다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이 육체나 이 지성의 힘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영입니다. 그게 지금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오늘의 삶이 뭐냐면 육체로만 느끼는 그 느낌, 육체로만 할 수 있는 그 활동에 이 혼이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고 돈 없으면 완전히 이 죽음이고 돈이 필요한 건 육체가 사는데 필요한 것이죠. 영이 사는 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돈은요. 왜 암 걸리면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육체가 죽으니까. 혼이 죽는 게 아닙니다. 암이라는 것은 나쁜 세포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암이 왜 나쁘냐면 이게 팔 쪽인가 몇 개의 세포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에 들어갈 때 똑같이 나눠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 암세포는 10이 들으면 이게 8조분의 1로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암세포는 그걸 지가 혼자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죽는 거죠. 그게 암이란 말이에요. 그 암 걸렸다 해서 사람의 지성이 이 혼이 죽고 영이 죽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죽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위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요, 혼적인 존재요, 육적인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육체를 위해서 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오늘날 타락한 기독교의 양상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는 것은 육체가 죽는다고 해도 전쟁이 난다고 해도 세상이 멸망당한다고 해도 아무런 위축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연결된,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영적으로 살아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영이 살아나고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면 육체가 죽는다 해도 그 사람은 별 문제가 없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육체가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하나의 장막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되겠지만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육체에 따라 반응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이 복음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 혼이라는 것이 육체에 따라서 반응하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 육체의 욕구를 따라 이 혼이 반응할 수밖에 없냐면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이 영이 살아났다고는 갈등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갈등하는 거는 그래도 영이 조금 영의 기능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듭나진 않았어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의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되기 때문에 갈등하죠. 이 영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 양심적으로만 반응하고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 사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갈등 안 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영이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대로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체는 100년을 못 넘깁니다. 그러면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 혼이 죽나요? 짐승은 영이었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 혼비백산에서 다 갈라져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이라는 것이 있어서 혼비백산이 안 돼요. 영에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은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형벌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고, 천국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환경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천국이라고 해요. 우리는 두 개의 몸을 지금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이라는 몸을 내 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이고, 이 다음에 이 육체가 무너지면 인간들은 다 부활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는 그 몸은 흙이 원소가 되어서 만들어진 몸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썩지도 않고 타지도 않는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심판의 부활로 나오냐 생명의 부활로 나오냐, 100년짜리가 아닙니다. 세세 무궁토록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육체에 반응하며 이 혼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불쌍하냐. 매일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지. 육체는 100년 있다 죽으나 지금 죽으나 언젠간 죽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에 매여 있는 사람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맨날 죽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걱정, 병 때문에 걱정, 사고 때문에 걱정, 자식 때문에 걱정, 직장 때문에 걱정. 이 걱정을 안 할 수 있나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해방된다는 것은 육체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내 인격이 영에 붙어 있어서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이 탯줄로 엄마 뱃속에는 아기가 연결되는 것처럼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육체는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걸려도 별로 걱정 안 해요. 전쟁 나도 걱정 안 합니다. 순교한다 해도 그 사람들이 왜 떨지 않고 거기서 찬양 부르겠어요? 인간에게 가장 큰 위험은 죽음인데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이 살아나서 예수의 십자가로 그 보혈로 하나님과 그 사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생명의 성령의 보로 해방된 영이 살아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이 육체는 언젠가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몸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어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성형수술하고 몸에 좋다는 거 먹고 막 주름살 제거하려고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엔 머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야 머리가 제발 빠지더라도 여기까지만 빠져라. 여기 정수리까지는 좀 빠지지 마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언젠간 다 사라질 날이 와요. 이 몸은 영원히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원히 갈 수 있는 몸을 부여받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30 여기 20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무덤의 반 속에 들어갔던 흙으로 된 몸이 다시 예수님 오시는 날 또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나면 그건 흙으로 들어가서 흙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영이 부활하는 겁니다. 영이 부활하면 내가 이 인격이 그 몸에 다시 붙어서 살아나는 겁니다. 좀 길지만 35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혀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4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섰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기는 삼킨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서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44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지고 감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이 몸은 육의 몸입니다.
이 육의 몸으로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돈 많이 잡고 있으면 이 세상은 돈 있으면 못할 것이 없으니까 평안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육의 몸이 잘 생기고 그러면 옷 입고 바깥에 막 돌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육의 몸이에요. 이 육의 몸이 잘못될 때 내 인격이 타격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죽을 것 같고 실망도 하고 막 걱정도 하고. 그러니까 이 육의 몸이 잘 되면 내 인격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나 인간은 이 육체는 10대, 20대, 30대를 지나면서 점점 내리막게 됩니다. 힘도 떨어지고요. 머리도 하얘지고요. 그렇게 젊었을 때 막 내 주먹을 믿어오며 소리쳤던 사람이 팔자선 도로가 신호가 녹색이 깜빡거리면 저걸 건너갈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때가 옵니다. 겁날 때가 와요. 내 육체에 의해서 내 인격이 제약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사이클입니다. 이 인격, 혼이라는 육체보다 월등한 것이 육체의 제약당해서 살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예요. 안 불쌍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을까봐. 왜 돈 법니까? 죽을까봐 돈 버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돈 있다고 기뻐하고 돈 없다고 걱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 영의 이 인격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율법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육체가 죽어도 영이 부활해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암 안 걸리고 온도에 제약 없고 거리에 제약 없는 영원한 몸으로 이 인간은 언젠간 다 부활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날이 저와 여러분 앞에 반드시 옵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여기는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데 원어는 영의 몸입니다. 44절 읽습니다.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있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냐. 이게 신령한 몸이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으로 다시 삽니다. 다 부활합니다. 백보자 심판 때 계시록에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여기는 가장 좋은 부활, 특급 부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천년왕국 시대 왕노릇 할 수 있는 첫째 부활, 성경적인 표현 첫째 부활, 바울이 하려고 했던 부활, 가장 특급 부활. 그 부활은 1000년 전에 일어나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1000년 전에 부활합니다. 1000년이 지나고 나서는 싹 다 부활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거 흰 보좌와 그의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서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다. 이렇게 바다에서도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나오고요. 사망에서도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나오고 음부에서도 죽은 자들,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나와서 이 백보자 심판 때 영의 몸으로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못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불타는 거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거야. 이 육체는, 육의 몸은요, 불 닿으면 이게 물집이 잡히고 이게 타서 없어져요. 뼈도 타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이 변화된 영의 몸은요, 감각은 그대로 느끼는데 타질 않아요. 그 상태에서 계속 하루가 아니라 10년이나 세세 무궁토록, 아이오니오스가 세세 무궁토록 이어진다는 표현입니다. 한 시대라는 표현이고, 아이오니오스라는 한 시대인데 세가 아이오니오스인데, 그것이 끝없이 계속 그게 세세 무궁토록, 영원 무궁토록. 그게 지옥이에요. 인간은요, 육의 몸을 지금 갖고 있지만 영이라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흙으로 된 몸이 아니라 영이 변해서 타지도 않는, 죽지도 않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거기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환경 천국 가냐, 유황불이 끓는 불못으로 떨어지냐, 두 갈래 길로 갈라지게 돼 있다.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신앙은요, 세상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그거는요, 내가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영의 몸으로 부활할 그 시대를, 동사월, 겨울 이 3개월을 월동 준비하는, 가을에 월동 준비하는 것처럼 육체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갖다가 예수 믿는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해놨으니 얼마나 다른 복음이 되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진짜 예수 아는 사람은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되어 있어요. 왜? 훨씬 좋은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계속 매이고 저질렀던 죄에 또 저지르고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냐면, 이 세상보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을 못 봐서 그래요. 왜 못 보냐? 영이 죽어서 그래요. 영이 살아나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거듭났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추한 마국간 같은, 천국에 비하면 말구육관 같은 이 세상을 그 사람이 추구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떨치고 하늘을 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행복합니다. 이게 무슨 복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지만 아무에게나 이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대돼지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은 맞아요, 아까페. 그런데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빛이 어둠에 들어가면 어둠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마냥 기다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온 일을 다 구원하려고 작정하셨다고 그러면 십자가에 지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해서 곧바로 하늘에 가신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믿어서 구원을 다 시키려고 작정하셨다고 그러면, 부활해가지고 자기를 죽인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한테 딱 가가지고, 이 양반 너 나 죽였잖아, 나 살아났어 엄마.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야, 네가 나를 심판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총독 계속 유지하려고 유대인의 소리를 듣고 바라바를 살리고 나 죽이는 판결했는데 나 살아났어. 이러보세요. 안 믿었겠냐?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은 아무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야, 젊어서 예수 믿으면 술도 못 먹지, 담배도 못 피지, 못된 짓도 못하지, 매일 교회 다니야지, 기도해야지.
수요예배 다녀야지, 금요일에 다녀야지. 야, 이게 너무 힘들다.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가 믿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 사람의, 아무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지옥이라는 데 가서 오늘날 우리가 못 살고, 대한민국은요,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서 그렇지 엄청 잘 삽니다. 핸드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새 살아도 자동차 끌고 다니죠. 한국처럼 이렇게 편한 나라가 없어요. 미국이나 저 유럽 같은데 여행해 보신 분 있으시면 알겠지만 엄청 불편합니다. 뭐 하나 하려고 하면요, 몇 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 자기들 일해요. 뭐 해달라고 해요. 그러다 딱 6시 되면 몇백 미터 줄 서 소용없어요.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한국 같은 난리 납니다. 한국처럼 사람 사는데 편한 데가 없어요. 너무 잘 삽니다. 여기서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먹고 사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사람 욕심은요, 끝없습니다. 아,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 거기 보세요. 20평 새 살다가 19평만 돼도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만 석 달 살아보면 이제 24평 모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거는 나보다 못생겼는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10살이 다 나고 저거는 50평 살고 막 그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요, 새벽에 나오면요, 할머니들이 미약각 끌고 이 휴지통 뒤지면서 거기서 유리병, 그 플라스틱병, 옷 갖다 집어내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 욕심은 끊임없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영 살리는데 여러분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이 나야 거듭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의 아들도 엄청난데 왕의 아들도 무지랭이 돼요. 왕 돼요. 혁명 일으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고려에서 이 조선으로 넘어가는 그 혁명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왕 아들도 똑똑한 사람들만 있나요? 세상 말로 정말 미련한 아들들도 있어요. 유비라는 사람이 삼국지에 굉장한 사람이었지만 그 유비의 아들은 굉장히 똑똑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제갈량이 그를 받들어가지고 그 나라 왕국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건요, 엄청난 겁니다. 세상의 성공과 행복이 우리 일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만약 거기에 여러분의 좌표를 걸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무서운 영혼의 때를 여러분 맞이할 겁니다. 그건 100년짜리가 아닙니다. 1000년만년입니다. 빌립보 3장을, 골로새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배망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어떤 방법을 갖고도요 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죽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가 중요한 거는 나라는 인격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집이기 때문에 내 육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상으로 이하도 아닙니다. 이 육체가 깨지면 이 혼은 떠나게 돼 있어요. 짐승은 떠나면 혼비백산, 흩어져서 사라지는데 인간은 영하고 묶여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영이 몸으로 변하는 날이 와요. 그러면 이 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영의 몸을 가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산 사람은 천국 가고 그가 안 산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엄청 잘못하고 있어요. 영이 살아나지 않는 기독교는 의미 없습니다. 영을 살리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서 그를 죽여야만 됐고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시켜야만 됐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과 끊겼던 것이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 갖고 있으면 뭐예요? 개통 안 되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하나도 통화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하겠죠. 불통이면은요, SK든 애플이든, 애플인가? 그 뭡니까? 사과. 그래요. 아무 소용없어요. 인간의 지금 문제는 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과 통신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예요. 그걸 연결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갖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는 겁니다. 회개가 제일 힘든 거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회개라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회개가 안 되면 예수님이 안 와요.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가 있고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있고요. 예수 재림 때도 회개를 전하는 마지막 때 종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년짜리 육신의 몸을 갖고 사는 한평생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몸을 죽이는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혼을,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10 제자를 불러놓고 예수님이 당부를 하신 것이 마태복음 10장에 처음 나와 있어요. 우리 혼이 더 중요한 겁니다. 몸보다요. 몸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을 사랑하는 예수의 보혈을 은혜로 받은 그가 산 그리스도인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 이 땅에 오셨사오니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영접되어 사람의 뜻으로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